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영국의 셀리라고 하는 시인이 지어서 부른 노래가 아주 유명한 거 있습니다. Winter came, spring is behind. 겨울이 오면 봄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또 이제 서서히 또 봄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빈손 들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로 겸손한 자로 나오면 여러분을 능력자로 부한 자로 유명한 자로 그리고 지혜자로 세상으로 내보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디 선생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장장 4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 3분 만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께서 당신이 43년 걸려서 배운 것을 내가 단지 3분 만에 배울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디 선생에게 가르쳐준 말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인데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장장 43년이 걸렸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듣고 단 3분 만에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승리를 위해서 F로 시작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용어가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는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은 사실 이 팩트, 이 사실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는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키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는 완전한 승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도 faith, 믿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3절에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는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는 기능, 이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 번째로 무엇인가 알거니와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 주님과 같게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단지 내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강평이라는 인간은 그대로 두고 내 죄만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면 죄인인 나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만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다면 남아있는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근원은 바로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G. 리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계 유명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고다 언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이 이 목사님께 골고다 언덕을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여러분 중에 이 골고다 언덕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저요 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성지순례를 하는 이 그룹의 안내를 위탁받을 때 참가자 각 개인의 배경을 다 조사했는데 모두가 첫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있다고 하니 놀라서 아니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2000년 전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목사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 있었고 여러분 모두도 다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죄의 권능까지 다 말살시켰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죄인이라면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964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리 하비 오스월드라고 하는 사람, 정신 이상인 청년이 미국의 그 유명한 위대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암살범으로 재판이 되어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루비라고 하는 사람,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 면회를 가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나자 재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리 하비 오스월드를 대통령 살인 암살범으로 기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어떤 법도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암살범을 재판하려던 모든 것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공소무효, 즉 기소 중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값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죄의 힘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 즉 노예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이 노예의 삶의 고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언제 기상해라, 언제 일해라, 언제 밥을 먹어라, 언제 잠을 자라, 더 나아가서는 결혼까지도 누구하고 해라, 어디서 해라 등등을 간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만약 그 노예가 죽었다면 그 노예의 주인은 무슨 힘으로, 무슨 권능으로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던 죄의 권능을 완전히 말살시켜 무기력하게 만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냄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여러분도 모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시게 될 때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복음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원받아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강평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옛사람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내 육체나 그리고 내 옛사람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협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각하시는 무덤에 장사 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의 망각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탄이 만약 옛 이강평을 찾아오면 옛날에는 너에게 꼼짝달싹 못하던 이강평이라는 그 인간이 현재 여기 없다. 사단아, 내가 찾는 냄새나고 잘못투성이고 죄투성인 너의 종 이강평이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쳐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선포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과거의 더러운 죄로 상처받고 찢기고 먹는 그런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부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구원되기 전에 삶은 그야말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폐륜아로서의 방탕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거듭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과거에 그와 놀던 장녀가 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미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못 들은 줄 알고 어거스틴이라고 다시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고 없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서 지금은 어거스틴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주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따라서 침례 세례는 우리의 영의 죽음과 장래와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적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이 여기에 있는 이 세례탕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상징적 예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침례 세례를 주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침례 세례는 우리들의 영적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침례 세례탕은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목사와 세례받는 성도가 세례탕 물속에 함께 서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세례받을 성도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는 상징적 예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옛 이강평에게 잘 가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무리로 올라올 때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상징적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 이 상징적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시온의 대로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식 중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두 가지의 예식을 주일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찬 예식이고 또 하나는 침례 세례입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의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예식 모두가 대단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의미심장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우리 모두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됨으로 우리도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뭘로 안다고요?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 이 사실, 이 지식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여긴다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reckon이라고 합니다. reck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낱낱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쌀 알을 세듯이 낱낱이 세다. 그리고 처리한다라고 해서 회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감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을 근거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그 답으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여러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사해진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냄새나고 더럽고 죄투성인 내 옛사람이 죽으면 왜 내 옛 성품이 아직도 내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문제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제 안에 내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의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여기고 믿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거의 매일 기독교 새벽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새벽 4시 30분에 쾌정시계를 예약해 두면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시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 몇 시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벌써 4시 반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방을 들번거립니다. 우리 집사람도 일어나 있습니다. 옆방에 새벽 시계도 벽시계도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새벽 4시 30분 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런 사실에 의해서 4시 30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사실이 뭡니까? 그 사실은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2000년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여기라, 다시 말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회적 사건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오고 가는 인간들의 영생을 위해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지 2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겨라 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뭡니까?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인간은
이것을 알고 매일 계속해서 믿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값이 나에게 적용될 수가 없고 죄의 권능이 나를 파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겨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옛날의 죄적 행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어떤 종교에서 이런 구원의 법칙을 가르쳐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한 인간들이지만은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식으로 사실로 알게 되고 가슴에 뜨거운 감동으로 주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드리란 말이 있어요. offer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린다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복종을 의미하는 기능적 단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드리는 게 없고 행위가 없으면 그건 헛거예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기능이. 따라서 첫째로 우리가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실을 믿고 셋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행동,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완전한 승리를 제공하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죄의 값, 죄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지불되고 또 계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죄 지으면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진실한 말씀입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바울은 목이 터지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요인이라고 바울은 간절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상적인 의, 다시 말해서 머리로 지식적인 의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이 추상적인 지식적 의를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의,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기능적 의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의가 실천적인 의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추상적인 의,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추상적으로 믿어요. 여러분들, 이 추상적인 의가 실천적으로 의로 변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들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두 번째로 장사되고, 그리고 또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 이해, 즉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머리에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겨 믿음으로 뜨거운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기능적으로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될 때 완전한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인 줄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유혹할 때 더 이상 너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사탄이나 육체의 유혹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내 손과 내 발, 내 모든 지체를 더 이상 너의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에서 세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서 떠들며 도박 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보고 도박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는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왜 못하는데? 라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나는 손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도박꾼들은 그러면 그 손은 뭐요? 라고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예수님께 속한 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의 의미는 나는 나의 지체를 더 이상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행동, 그리고 몸까지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면 이 유혹을 누구인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사탄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따라서 누구에게 내 유혹을 드리느냐는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과 노력을 너무 소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으므로 승리를 즐길 수 있는 전쟁을 왜 구태여 싸우려 하십니까? 사탄의 유혹이 오면 옛날 이강평이는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복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라고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수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순간 노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수의 도장을 찍은 후에는 법적으로 미국의 노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예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 노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에. 왠지 아십니까? 어떤 흑인은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식은 들었으나 그들은 너무 오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믿는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노예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옛날 주인이 무서워서 계속 옛 주인에게 자기 자신을 주었고
그들에게 노예로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립 서비스 크리스찬들은 누구예요? 우리 복음의 그 중요성, 복음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머리의 기능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우리의 신분을 머리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지적 복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우리 모두 함께 305장 1절 한 절 부르는 것이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찬송가의 작사자 존 뉴턴처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